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 지수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게 체감되고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하더라도 그 행복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초조하게 하기도 하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주는 행복감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불변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는 행복감은 행복 그 이후가 갈증이 아니라 감사가 따르기 때문에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똑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복음의 능력을 지켜보면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무리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능력을 지켜본 또 다른 무리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장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만 이런 차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이런 복음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로 그런 차이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는 복음의 능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었으면요, 우린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삶이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나의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삶,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믿음의 삶도 어떤 반응인가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에 반응하고 있는지 분명히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리정돈해서 내일의 나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했다고 하는 사도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면 우리의 삶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한번 스스로 자기 점검해보고 길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구해내서 성전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상황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놓고 예수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자유해졌다 하지만은 이들의 신분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지금 감옥을 탈출한 탈출범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힌 이유도 다름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풀려나서 어쨌든 감옥을 탈출했는데 탈퇴 또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노라고 새벽부터 성전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핍박이 자신들을 짓누른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이렇게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들은 분명히 우리의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고난을 자처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들과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품고서 주의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들은 들은 말씀, 또 가슴에 새긴 말씀, 그 말씀과 삶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직접 자신들의 삶으로 체험하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 현장에서 사역이 또 쌓여지면서 그 축적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는 현장은요, 어느 곳이든 복음의 능력이 파워풀하게 내게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표대 삼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 복음을 몰랐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내게 보여지잖아요.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묵상되기도 하는데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석이 없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것, 정진을 거듭하는 것, 그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또 우리가 예배를 파고 기도하는 그 자리도,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느끼는 그 현장도 바로 그 말씀과 내가 살아간 삶이 일치되는 그런 현장으로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며 살아가면 정말 어느 날이 되면 정말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내 삶의 자리가 상대적이겠지만 훨씬 더 퍼센트가 더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정말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정말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내게 느껴지는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과 내 삶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치되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또 26절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들의 대적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사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힘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사도들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사도들 때문에 좀 두려워 떨고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28절 말씀 보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사도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아무리 막을 해도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니라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면서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바로 그 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피가 이제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무사람들에 나타난 표징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자기들도 이제 부인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자기가 자기 자손 돌리라는 것처럼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리칠 것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종파지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됐는가? 여러분, 이들은 살기 등등하고 하늘 높은 줄 몰랐고요, 자기 원함대로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토록 벌벌 떨고 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 행동 속에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징들이 드러나서 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유혹 같은 악한 대적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의 진로를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습니까?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적대자가 있습니까? 그럼 그들의 계책이나 책략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가? 여러분과 저는요, 전술에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동하는 것은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심을 구하면, 그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가 누구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팎 세상 어느 곳에서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파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역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 복음의 능력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생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동할 수 있도록, 파도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주께 구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또 41절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했습니다. 기쁠 때나 소망이 채워질 때는 말할 것 없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면서 살아갔고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산다는 것은요,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 일관성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여건들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신앙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다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일관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한동안 산 것 같은데 신앙의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뿐 아니라 현재 자기 형편과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앙의 일관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일관성은 평소 우리의 삶을 통해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체험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정말 어제와 다르지 않는 신앙의 자리, 또 오늘과 다르지 않는 내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관성이 있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철학 기도에 참석하고 하는 등 또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 이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줄 예배와 수요 예배만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5분, 또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 내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 참석이든 우리가 이것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주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일관성은 그냥 그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일관성,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자라나는 것, 성숙해 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rowing in holiness,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일관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머무는 일관된 삶이 아니라 날로 자라나고 날로 성숙해져 가는 이런 일관된 삶이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잃어버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 그는 그의 아내와 입 맞추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그 기쁨의 입맞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밖에 외출했던 아내가 이 사내에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마당으로 나와보시라고. 왜 그러냐고. 지금 마당으로 나와보시라고. 휠체어를 타고 이 남편이 마당으로 나갔더니 정말 깜짝 놀라게도 아내가 마당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아내가 미소 지으면서 휠체어를 탄 채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의 그 모습도 참 좋아요. 여보, 당신의 그 모습도 내게 사랑스러워 보인다고요. 그 순간 그 사내는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변함없었는데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아내에 대한 사랑 표현조차 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들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남편 가까이 다가와서 남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남편의 입에 입맞춤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남편은 자신이 비장애인이었던 순간에 어떤 입맞춤보다도 정말 짜릿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행복은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는 상황과 형편,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은 일관성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 환경,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신앙의 일관성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앙의 일관성을 지켜갈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내 속에서 파워풀하게 역동하길 원하는가? 또 그것 없이 그냥 뭐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 그냥 그렇게 살겠다,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다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내 삶은 말할 것 없고 내 가족도,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 삶도 정말 행복 지수가 천냥지차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이 스티그마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내 마음밭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내 마음밭에 채워지는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동할 수 있도록, 파도칠 수 있도록 주의 도심을 구하면, 주를 향해 시선을 맞춰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정말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날로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